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은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복음으로 어떻게 살며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거기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나올 때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더럽다 그러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다라고 하였던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찾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원망하면서 예수님 이게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바로 이러한 죄인과 세리들조차도 이제는 용납한다는 것은 그냥 죄를 두둔하고 죄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 100마리 그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하나의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비유입니다. 모든 목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양 100마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이제는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어 순종케 되어지고 이제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복음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가 대단해서 주님이 날 위하여 날 구원하시려 하늘 모든 권세를 내어 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그 순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그 순종의 걸음을 감사와 기쁨과 조금이라도 추워라도 싫어서 두려워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이제는 쓰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이제는 부활시키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정하신 때에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는 새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믿으니까 믿는 그런 정도로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은 무엇이 따릅니까? 수고가 따릅니다. 그 수고를 우리에게 명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 수고, 말이 그냥 간단하게 해서 수고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도록 찾아주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 늘 감사가 돼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이 기본 구원의 은혜가 마치 이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나는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간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이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받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바탕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기본 구원 따르고 건설 구원은 따르고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놓고서라도 이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이제는 견고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또 이 현실에서 힘들어서 내가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할지라도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안 주셔가지고 은혜를 안 주셔가지고 내가 현실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정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보정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안 주셔서 저분에게는 좋은 길로 주시고 나에게는 힘든 길로 인도하셔서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한 마리 잃은 양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찾도록 찾으심으로 이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뭘 기뻐하시고 뭘 가장 좋아하시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제는 거하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 한 마리 잃은 양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지정의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게 때로는 우리가 미움도 가지고 또 마음속에 불편함도 있고 원망도 있고 주어진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도 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요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다가 아니라 이 주님 앞에 나왔으면 다시 구원 얻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그러한 요소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이키느냐?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뭐 하면요?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또한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나를 찾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 주셔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 주셨는데 피 흘리고 살찢고 모든 하늘과 영광 권세 다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시려고 전부를 다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현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부분에 반응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런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원망을 가졌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또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거부하고 딴절을 피웠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이기는 자, 그래서 회개하는 자,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이제는 더 점점점 의인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힘써서 하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이제 더욱더 이러한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주세요. 주님이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하늘 영광 권세를 다 내어 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뭔가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때 그냥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내가 이거 좋아하겠지 하고 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죠. 그분이 뭘 제일 기뻐할까? 뭘 좋아할까?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나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신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뭘 즐거워하십니까? 잃어버린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신지 여기에 보니까 집에 이 어깨에 메고 힘들고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주님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는 온전하여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날 위하여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뭔가를 음식을 드신다면 무슨 음식을 가장 좋아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 이 정도는 나한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주변에 첫 번째는 내 부모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 이웃 모두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이런 양 한 마리, 주님이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그 양을 찾아서 주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오시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날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이제는 찾아가고 또 권면하고, 그럼 우리가 찾아간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실 때 내가 바로 영접한 분도 있지만 거부하고 아니라 그러고 했던 내 모습들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날 위하여 베푸신 그 인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영혼이든지 누구든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으로 이제는 찾아가고 권면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를 삼으려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 사랑을 알게 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 이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잊을만 하면 와가지고, 아니면 이분이 왜 아침마다 참 정성도 가려가다가 까톡 계속 문자를 보내고, 보니까 결국 교회 나오라는 말인데, 하루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년씩
보내보셨습니까? 문자 5년도 아니고 10년을 보냈더니 아유 이제 참 이런 분이 있나, 그런 마음 다는 안 가지겠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부르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거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전에 교회를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 여러분 이걸 누가 뭐 어떤 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이 사람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언제 돌아오기를 작정한 것도 아니고 나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리라. 포기할 만하죠. 뭐 1년 하는 것도 힘든데, 저도 친구 초청한다고 한동안 그때 보낼 때 같이 보냈는데 그 뒤에 뭐 반응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안 보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문자도 보내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우리 초청 축제 알지? 작년에도 했잖아. 이번에도 꼭 와야 돼. 여러분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물론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뭐 체면 차려고 뭐 얼굴 봐서 오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올 때는 순수가 있는데 갈 때는 순수도 없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사랑하고 잘 알고 하면 뭐 하겠어요. 지옥에 뭐 물 한 방울에 자유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아직 이 예수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분들 생각할 때 밤잠이 안 와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야 주님은 오늘 뭘 말씀하고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을 했다 그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 저런 사람들까지도 뭐 같이 영접하고 음식을 먹고 저 사람이 선지자가 맞아? 그 당시 사고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무슨 말을 하든지 뭐라 그러든지 뭐 억울하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편으로 쓰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들과 같은 나도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죠. 세리만 그렇습니까? 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리는 뭐 로마의 빌부터 살았다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다 의지해 살아갑니까? 세상에 빌붙고 여기에 돈에 빌붙고 명예에 빌붙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하시는가, 제일 원하시는 게 뭔가 정말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겠느냐. 주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세상에서 헤매이고, 또 예수 믿다가 또 실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어떤 이유든지 뭐 교회에서 막 누구랑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니 내 차라리 안 믿고 말겠다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는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간절히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찾으십니까? 바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박일선 우리 집사님 장례식이 이제 내일 발인이고 또 화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자녀분들이요 예전에 다 신앙생활을 했다. 서부교회 집회도 갔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임종 예배를 그때 주일 저녁에 가서 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눈을 감으시고 미동도 안 하고 막 얼굴도 이렇게 막 험하게 해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대요. 그런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얼굴이 싹 펴지면서 이제는 눈도 이렇게 뜨시고 눈도 맞추시더라고. 말씀은 못 하시는데 이런 뭔가 이게 피곤해지는 것을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봤다요. 뭐 손도 움직이시려고 그러고 전혀 미동도 없었는데 그러시면서 예배드리고 나니까 점점 혈압이 조금씩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잠자듯이 이렇게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구나. 그분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하기 전에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서 집사님이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 제발 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서 이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심정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장례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 예식은 사실 벌써 집사님은 천국 가셨는데 뭐 남은 육신을 이제는 흙으로 돌려드리는 이 과정 어떻게 보면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거기에 유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있음을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먼저 가신 그 어머니의 그 걸음을 이제는 붙여차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화양장이 여기 부산이 아니고 이 남해에서 좀 화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 가야 돼요. 그러한 수고도 사랑을 하면 수고를 따라요. 그 주님이 그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물론 그분들이 이번 우리가 이렇게 아니면 뭐 돌아오시고 뭐 신앙생활 하시겠다. 그건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그 믿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 명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에 이르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반쪽짜리 믿음도 안 돼요. 죽은 믿음이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이런 양을 찾는 것을 주님은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이 말씀 속에 주님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수고하셨습니까? 아끼지 않는 사랑을 베푸셨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또 쉼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좀 하다가 이건 도대체 이건 말을 안 먹히고 이 반응이 없구나 포기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쉼없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순종해 보면 어떤 일이 나는지 잘 아시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 보면요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곳곳을 다가가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단이 왜 하나님이 참 작은 교단인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느냐? 어린 영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그 당시에 아이들 사람 그 지금처럼 귀하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냥 교회 오면 인원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한 명이, 그 한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전부, 그래, 이 영혼이, 이 생명이 우주보다 귀한 생명인데, 아마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부산 전역을 곳곳을 누비면서 그 영혼을 찾아서 인도하여서 정말 복음을 듣게 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 시대가 다르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천만에요. 상황이 더 어렵고 더 예전과 같지 않을수록 복음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죠.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은 그냥 쏟아져 나는데 흘러가는데 마실 물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전도합시다. 초청 축제 전도한지를 나눕시다. 듣고 실천을 잘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없다,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 주위에 전도지 초청장 전하지 못한, 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아닐 겁니다. 내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기도하시면, 그 영혼 있잖아, 그 뒷집에 그 아저씨 있잖아, 앞집에 그 부부 있잖아. 근데 그 있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고, 물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니까 대변님 좀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도 순종하여서 이번 기회에 다가가서 문도 두드리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누기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계속 지금 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제가 참 마음이 감동을 주셔서 화요일부터 또 우리 교회 앞에 로비에서 붕어빵을 굽습니다. 3시부터 5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권차님하고 하는데, 그냥 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셔. 주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일은 누가 이루어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죠.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곳곳을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눈을 향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누가 하라 그래서 뭐 초청 축제가 가까워지니까 뭐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번만이 기회가 아니라 이게 계기가 되어져서 계속 합시다. 주님이 날 향하신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계속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실천해 보면 내가 삽니다. 내 안에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해져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이고, 그 아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제는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다른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사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부득이한 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 명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여서 주님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려서 생명으로 풍성하여지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합시다.